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은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아서 오전 오후 모두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고생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면 다들 참 힘들게 살아왔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는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겨우 살고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겨우겨우 부족하지만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할 따름입니다. 신앙의 선배인 야곱도 모세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설 때 내 인생이 130년 세월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의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고생과 슬픔뿐이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보거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인생은 고생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힘들까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세면 무거운 걸 들어도 쉽게 듭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힘이 충분하면 별것도 아닌 인생의 일들이 힘이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한 문제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빠지고 싶지 않은 유혹에 빠져서 죄의 종로로 타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나의 불완전함과 욕심,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 세상의 악함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의 답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자기의 노력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답을 주었습니까? 세상이 참된 위로를 주었습니까? 세상이 참된 만족을 주었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무 답도 얻지 못할 줄 알면서 우리는 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리예요. 답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얻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신앙생활은 바른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를 통해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우리는 이전 시대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호화롭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매우 퇴보했어요. 그 영적 생활의 퇴보의 중심에는 잃어버린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성도들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로 짧은 기도 시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육신적으로는 훨씬 편안한 세상에서 살지만 훨씬 더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의 호흡과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편해 보여도 인생은 더 힘듭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해도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기도만 드리고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절대 주권자요,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믿으시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실제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사상적으로는 무신론자가 아닐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로서, 진실한 기도로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의 위협 앞에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그런 엄명이 떨어진 줄 알면서도, 원수들이 자기를 보는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평소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쉴 수 없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사실 그 어떤 죄보다 기도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신론이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삶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신앙과 삶은 동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믿는다 하지만 삶이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삶이 무신론적이면 무신론자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과 삶은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가 힘들까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죠. 더 하고 싶은데 힘들죠. 기도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재미있죠. 왜 기도가 힘들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타락한 인간은 육체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육체의 중심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일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내 예쁜 성으로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새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본성이에요.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새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육체가 원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체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내 속사람의 마음, 거듭난 본성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체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영화 한 편 보고 말지 2시간 기도는 정말 곤욕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하던 사람이 더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를 달래기 위해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우리말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티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의존성을 근거로 의지하는 상태, 믿는 상태, 어떤 의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을 근거로 해서 믿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는 절대 의존적 마음,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해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은 믿는다는 뜻의 신자를 썼고, 앙은 우러러보다, 의지하다라는 뜻의 앙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말하고 싶어서 신앙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절대 의지하며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절대 의지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꼬르 절대 의지생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 의지생활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으니 그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말도 없습니다. 기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느니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그 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모든 날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날입니다. 인생의 모든 날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날은 항상 기도해야 하는 날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 겁니까? 그 힘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세상이 줍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의 힘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날은 항상 기도해야 하는 날입니다. 신앙생활은 의지생활이고 의지생활은 기도생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세상을 의지하던 것, 자기를 의지하던 것, 물질을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참된 기도생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로 되면 기도가 바로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왜 안 될까? 신앙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가?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기도 생활이 바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바로 할 때에 바른 기도의 자리와 바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인생의 극심한 고통에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5절에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세요. 그녀의 인생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었어요. 인품 좋고 신앙 좋은 엘가나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1등 신랑감이죠. 집안은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입니다. 돈도 많아서 24절에 보면 수소 셋,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제물로 바칠 만큼 경제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제물의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외부 사람들이 보면 한나의 괴로움을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모르죠. 한나는 세상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이 있었으니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그 자녀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대적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정부인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이죠. 아마도 한나가 계속 아기를 가지지 못하자 엘가나가 첩으로 분인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나의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자가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당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집을 세우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뭐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자자손손 자기 집안이 세워지는데 자녀가 없으면 집안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인나는 대대손손 분인나의 집안을 세울 수 있지만 한나는 이제 엘가나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에게 어떻게 괴롭게 말을 했을까요? 넌 자녀가 없으니까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나를 봐라. 나는 자녀가 많으니까 복받은 자다. 그리고 너 지금 엘가나가 너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조금만 기다려봐라. 엘가나만 죽으면 이 집안은 내 거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들로 한나를 괴롭혔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한나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깊은 곳까지 병들어갔어요. 그리고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은혜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가장 고통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엘가나가 제물에 갑절을 주게 되니까 분인나가 더욱 시기가 나서 심히 격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체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가나가 위로해줘요.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 여보 아들이 없으면 어때? 내가 당신만 사랑하잖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아마도 전에는 이 말이 위로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통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 고통이 극심한 지경에 도달하니까 더 이상 이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간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의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바로 고쳐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죄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생각나게 됩니다. 전에는 간과했던 것이 죄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것이 죄였구나, 그것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나의 인생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거나 우리가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고치고 개혁함으로써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와 같은 문제예요. 아이 낳지 못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아이 못 낳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아이를 주셔야 할 의무가 없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것은 단 하나, 죄인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 마땅히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아직도 심판받지 않고 여러 가지 일반 은혜들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아서 특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보다 일반 은혜의 면에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해서 죄를 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든 한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사실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란 건 뭐예요? 현실에 대한 자기 주관적 해석의 결과예요. 내가 현실을 시험으로 해석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시험으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험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 시험 들어서 악으로 죄를 지으라고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일반적인 은혜와 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특별 은혜, 즉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한나에게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셔서 한나가 괴롭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의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문제는 다른 것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되지. 얘야 나를 찾으렴이라고 주신 문제. 그것이 하나님이 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분인나의 악함 때문에 한나가 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분인나를 일부러 한나에게 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분인나 자체가 악하니까 한나에게 대적한 겁니다. 그걸 한나에게 허락하신 거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한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또 한나에게 아이를 안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찾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덮어두고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제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경우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계심과 그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는 이제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남편에게 털어놓아도 해결이 안 돼요. 남편이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줄까요?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몰라줘요. 다 공감한다 할지라도, 다 공감할 수도 없지만 공감한다 할지라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놓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 그랬냐면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심정을 통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로는 온갖 세상의 상상들을 하면서 그냥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드려도 어린아이 같이 내 진심, 내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끌어올려서 한 말씀 한 말씀 또박또박 깨어서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정신없는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한나가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세상의 것 이제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래 이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안 났어요. 그냥 낼 힘도 없었는지 그냥 입으로만 움직이고 목소리도 안 나는 목소리로 속으로 주여 여중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잊지 말아 주세요. 내 고통을 좀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모든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세상이 나의 어떤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골방 속에 들어가서 모든 문을 다 닫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전달됐고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한나가 헤아리게 된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했어요. 자기 속에 생명 없는 것 때문에 고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사사시대에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영적 생명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습니다. 아, 제가 아이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 속에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도 이 세상을 보시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적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군요.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았군요. 이제는 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 주시면 그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달라고 시작했던 기도가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에 있어서 힘든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때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으로 나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없어서 죽겠습니다.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목숨과 나의 인생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태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몸과 내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목숨까지 완전히 드리기를 소원할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목회자만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 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욕망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서 내 모든 삶을 그리스도처럼 번제로 살라 주께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겁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드리겠다고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진심으로 소원할 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합니다. 신기한 건 그런 거예요. 다 바치면 손해볼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드리겠다고 하면 전에 몰랐던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마음속에 임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 두려워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망을 이기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분인나라랑 경쟁해서 이겼어야 됐어요. 나 아들 더 많이 낳아서 분인나라한테 이기고 정부인으로서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저 악한 대적이 더 이상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가문에서 제대로 된 집안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이 이제는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는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분인나가 욕을 하든 아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시면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바뀌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달라고 기도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전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한나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없으니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전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돈과 기회와 건강과 힘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사용하겠나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기 위해서 달라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할 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많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평강.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에 임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현실의 문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분인나는 괴롭히고 여전히 한나는 아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기도 후에 한나가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 전에 구했던 세상의 것들, 자기를 위한 것들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니까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한나의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색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기를 원할 때 신기한 거는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방패와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인생은 힘이 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무슨 기도로 바뀌어요? 드리고자 하는 기도.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기도로 바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받아 누리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